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요, 누구나 어떠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독교라 이야기하면 믿음의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신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신념이라는 단어는 굳게 믿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가치, 어떤 물질, 어떤 힘, 어떤 환경,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믿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그 모든 것들이 믿고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신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념이 고착되어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편견, 많이 들어보셨죠? 편견이라는 것, 그리고 선입견이라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신앙이라는 것은 우러러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신념이라는 것이 자기의 의지에서 자기에 의한 그러한 것이라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러러 바라보는 믿음, 즉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바로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출발점이라는 게요, 신념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영광의 그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 영광, 자기 유익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신앙, 이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삶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경험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참된 신앙을 소유한 한 사람이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더불어 공동체와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신앙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배경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이 확장되어짐에 따라서 이 교회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그 믿은 모든 사람들이 이방으로 퍼져나가며 교회를 세우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복음의 그 확산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는 인물,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 가이사랴 지방은 예루살렘 서북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 이탈리아 부대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지방에서 모은 그러한 부대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데리고 온 군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만 선포되어졌던 이 복음이 바로 이방인에게로도 흘러나가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그 이방인 사이에 복음으로 장벽이 무너지게 한 그러한 증인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참 중요한 그러한 인물임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넬료의 신앙은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친척과 자신의 부하들과 자신의 가까이 있는 친구들 점차 확대해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고넬료의 신앙을 보게 되어지면요, 첫 번째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2절 처음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성경은 이 고넬료를 향해서 그가 경건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뜻이 두렵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하나님 앞에 신앙심이 깊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인 능력과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이 경건의 삶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 사도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의 모습,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그 모습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외라는 두려움은 어떤 공포스러운 대상이 아니라 너무나도 위대하셔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경과 공경의 대상인데, 오늘 이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3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환상 중에 천사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을 때에 베드로가 왔을 때 그 베드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전해주는, 바로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넬료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었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신앙관을 보게 되어지면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를 이제 말을 듣고 베드로를 보낼 때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 하인들, 그리고 그가 부리는 부하들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24절에 보면 베드로를 기다릴 때 누구를 모았느냐? 바로 친척들, 그리고 가까이 하는 친구들까지 전부 다 불러 모아서 바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한 그러한 고넬료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소유자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될까요? 오늘 이 고넬료처럼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이런 분들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함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8절 이후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면 롯의 가정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롯이 아브라함과 나뉘어져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그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시고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천사들을 보내 롯의 가정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사위들에게도 우리 빨리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곳에 심판하신다. 그랬을 때에 사위들의 표현은 어떤 표현을 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위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있을 때 이제 롯은 다시 한번 천사들의 그러한 재촉을 통해서 딸과 아내만 데리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피하게 되어지는데 그 피하게 된 상황 속에서도 이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놔두고 온 세상의 부귀영화들, 그러한 것들을 잊지 못해 뒤돌아봤을 때에 소금 기둥이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이 롯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8절 이후에 마지막 때에 이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모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이 고넬료처럼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의 실천에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위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온 가족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에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를 보게 되어지면요, 여호수아 말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여전히 우상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서 오직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오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고넬료의 신앙을 보게 되어지면요, 백성을 구제하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기 많이라는 표현은 양적으로도 많고 우리가 질적으로도 많은 이런 표현인데 자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구제했던 것은 그냥 한 번으로 딱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서 그 유대인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양이든 질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구제하는 모습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이 고넬료가 누구라 그랬죠?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군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식민지예요. 어떻게 보면 노예랑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넬료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고아와 객과 나그네와 연약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구제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레위기에 가서
제사를 정하시고 많은 율법들을 가르쳐 주실 때에 구제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실 때에 너네 다 거두지 마라, 다 줍지 말고 다 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구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출애굽한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2세대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그네, 고아, 과부, 연약한 존재들 위해서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20절, 21절 말씀도 똑같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한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라면 구제라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을 하는 것이 구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이러한 구제의 모습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는요, 특별히 고넬료가 사람을 베푸는 이제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랍게 응답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한 그 구제가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상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구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자꾸 퍼주면 퍼줄수록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 또 연약한 분들, 또 그 구제를 통해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구제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2절 말씀, 이제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우리 3절 이제 상반절까지 봤는데요. 고넬료를 보게 되어지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제 9시라는 시간은 오후 3시예요. 어중간한 시간이고 자기가 일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인물이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였어요. 바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 고넬료.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많은 우리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분은 참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서머나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데살로니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힘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 사역을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도 새벽 시간뿐만 아니라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요. 그렇죠? 응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이 고넬료의 기도의 응답은요,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공동체에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안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타난 역사가 무엇이냐면 그 위에 성령이 임재하셨더라.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요, 철저하게 유대 민족의 사람이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3번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난 못 먹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 집에 왔을 때에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상종하지 말아야 할 그 이방인 고넬료를 바라봤을 때 정말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와 함께 온 그 모든 사람들도 성령 부어주심을 받고 놀랐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고넬료의 기도의 응답은요,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함께한 가족, 함께한 공동체, 함께한 부하, 그 모든 이웃과 친구들에게까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디서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이웃과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많은 구제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만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